보실 말씀의 제목은 정정입니다. 제가 옷이 작아졌지. 왜 작아졌을까요? 옷이 한 해가 지나고 났더니 줄어들었겠죠. 점점 줄어들었겠죠. 제가 잘한 게 아니죠. 옷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옷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옷이 커지게 하옵소서. 올해는 이 옷이 내게 딱 맞게 하옵소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답답한 소리 한다고 여러분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시면 답답할 겁니다. 제 옷이 저를 생각하는 답답함보다 더 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이 옷을 저에게 맞춰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의 기도에 하나님이 더 답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더 답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이처럼 우리가 그런 어떤 기도를 할 때 무조건 우리 중심에 있어서 기도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나에게 맞추고 보는 거죠. 사이즈를 다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냥 늘리던 줄이던 나에게 그냥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그냥 누르고 쪼이고 해서 나에게 규격화시켜서 막 만들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춰 가는 것입니다. 한 해로 어떤 사람이 힘이 별로 없어요. 난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 난 별로 의욕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이즈가 그 사람을 향한 사이즈가 이만하다면 하나님의 사이즈가 XX 라지라면 그 사람은 사이즈가 스몰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맞춰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그 계획에 맞춰서 XX 라지 꿈을 갖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아직은 기다려라 라는 건데 본인이 막 나서가지고 일을 벌리고 그러는 것은 그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같은 경우에는 역대기 같은 경우는 원래 역대상하가 구별이 없습니다. 원래 한 권에 서적이었고요. 이 역대상, 역대하로 나눠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나눠놓은 거죠. 자, 이 역대기가 언제 그러면 쓰여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는 포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722년경에 멸망하였고 722년경에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587년경에서 86년경에 BC 587년경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그들을 다시 재정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건드려야 되냐면 첫 번째, 정체성.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은 바벨론 사람이냐? 너희는 아수르 사람이냐? 너희는 이방 사람이냐?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잠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로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아무래도 제사장 에스라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그가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백성들을 끌고 와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막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탄식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방에 가서 살더니 너희들이 완전히 이방 사람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방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벗어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에 그다음에 답답해요. 그러면서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쓰는데 세세하게 모든 인물을 쓴 게 아닙니다. 중심적인 내용을 두고 쓰게 됩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긴 내용 속에서도 그가 변치 않고 기록하려고 했던 그 내용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이런 내용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족보 내용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는 어머니가 고통 중에 신음하며 낳았지만 주여 내게 반드시 복을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나에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가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라는 내용이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나온 내용에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에서 또 뜬금없이 그 내용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기게 하셨더라. 기도한 내용이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자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긴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 야베스도 태어날 때부터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동편 땅 사람들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도 그들이 이 요단강 저편 동편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들을 재정비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 좌손이고 누구의 멧대손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 왔지만 야베스라는 사람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면서부터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부분적인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했다면 그 족보적인 내용을 기록했다면 이제는 10장부터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다. 그럼 왕의 내용이 쭉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되고 근데 이 내용 다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출발했습니다. 사실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그는 처음에 그가 끌고 있던 나귀, 당나귀를 잊어버리고 그걸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과정이 꽤나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전쟁에 이겼고 이런 내용을 다 기록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뺐어요. 그냥 기록한 건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 때 왕을 만드셨지만 그가 그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떠났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쇠퇴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쟁에 패하게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다 쇠퇴하여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딱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깁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역대기 저자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가 출발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출발했지만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그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예배와 그의 제사와 그의 모든 기도는 자신에게 맞춘 거였습니다. 자신에게 맞춰서 자신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끄집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가져다가 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울이 기도도 해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막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선지자들 틈에서 예언을 하느냐 이 말이 속담이 될 정도로 그가 처음에는 어떤 오늘날로 말하는 성령의 어떤 역사하신 어떤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체험신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제사를 드립니다. 역시 믿음이 있구나.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역시 대단한 사람. 그런데요, 나중에 사무엘이 와야 될 시간에, 그러니까 전쟁은 곧 코앞에 있는데 곧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려 하는데 제사장으로 사무엘이 와야 되는 아무런 거예요. 답답하니까 본인이 제사를 시작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 있다고 할지라도 목사가 지금 예배 시간이 많이 늦었다. 목사를 기다려야 되는데 대통령이 올라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그 당시에는 지금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어느 세상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인데 아무나 막 제사를 집도하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왕이 왜 제사를 드렸어요? 왜요?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맞추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제사인데 그가 제사를 집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쟁, 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제사가 없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나중에 사무엘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제사 드리는 것, 오늘날 말하는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맞춘 예배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내가 많이 늦게 왔다면 기다리든가 못 기다리겠으면 그냥 전쟁에 나가든가 했어야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맞춤형 예배를, 제사를 자기 멋대로 드리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은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게 맞추는 신앙생.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걸 인본주의라고. 나에게 맞춰서 사는 신앙생. 자, 사울은 신앙인이 아니었던 게 아닙니다. 신앙인입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재물도 드리고 그가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의 열심히 하나님께 맞춰져 있던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내 전쟁 승리하려, 나 잘 되려고, 나 창피하지 않으려고, 저 이방 사람들에게 나도 너희들 신보다 더 나은 신 가지고 있다. 우리 신이 승리하게 할 거다. 내 신은 자랑하는 용도예요. 만약 신이 부끄러우면 신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죠. 만약 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왜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패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물어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만약 전쟁에서 패하겠다? 그럼 그는 신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분별을 하십시오. 어떤 목회자가 나와서 뭐 하나님도 나를 안 따르면은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망언을 하는데 그거 완전히 정신병이 온전치 못하고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 그건 미친 겁니다. 여러분 미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게 하나님을 맞춰야지. 그걸 누가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맞춰야죠. 언제까지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기도 내용을 여러분이 언젠가 막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다 한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든가 아니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맞춰진 건지 아니 여러분에게 맞춘 건지.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갔더니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데요. 저분은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이 아말감으로 떼었던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다 기도 온 거 가지고 나도 주여 아말감이 금이빨로 바뀌게 없어서 그걸 하고 저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안경을 벗어서 민주고 눈이 좋아졌다더라. 그러니까 다 안경 벗어지고 안경 쓰는 사람 다 믿음이 없다고.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대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래 기도하면 뭐든지 돼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돼요. 그런데 그 앞에 앞서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잘되길 바라시죠. 성공하길 바라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사랑하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그 앞서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고난 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까? 버리고 다른 신으로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거라고. 그게 누구의 신앙이라고? 바로 사울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슨 신앙이라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 10장 13절로 14절의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항상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사무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무엘이 죽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어요. 내가 항상 나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줬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가 믿었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너무 사무엘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이 한탄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교회 건물 옆에 큰 건물로
교육관이 있고 거기 400명의 청년들이 모여있는데 청년 예배 딱 드려요. 그리고 나서 대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여기 이쪽 한 교회 같은 이름인데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나가져 있는 느낌. 만약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작년 예배가 어디 있어요? 주일학교 예배가 어디 있어요? 하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그냥 다 흩어져버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청년부에서 장년부로 안 올라와요.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결혼할 즈음에는 신앙생활 안 해버려요. 던져버려요. 왜요? 의존적이었거든요. 자, 주일학교 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커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의존했는데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신앙생활 안 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신앙이에요? 사울의 신앙이라고요. 사울의 신앙은 의존적 신앙이다. 사무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안 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없이도 하나님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의존적인 신앙이었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사울의 신앙인가? 나도 의존적인가? 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람을 보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또 청년분들도 보이시는데 청년분들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저 청년이 교회 안에서 다니는 건가? 그 청년회 때 사귀다가 헤어지면 둘 다 교회 떠나잖아요. 다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 사람과 헤어지면 이 사람 떠나면 난 그 교회에 남아있어야 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근데 왜 헤어지면 왜 내가 교회를 떠나는 거야? 그리고 왜 내가 이 사람 누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러면 연애할 초부터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연애할까요? 물어보고 시작을 하든가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내 멋대로 내가 만났다가 나중에 헤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다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요.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이렇단 말이에요. 사울이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었어요. 근데 전쟁을 해야 돼요. 물어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겁니까? 물어볼 대상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어디서 찾습니까? 점쟁이들이 찾는 것입니다. 자기가 점쟁이 박수무당들 다 없애놓고는 본인이 필요하니까 그냥 주변에 아니고 그래도 내가 다 없애서 남아있겠지. 물어봤더니 이때요. 그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될 건지 물어보고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말하고 그가 사울이 원했던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을 물어볼 만한 대상자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든 다니시는 상관없어요. 알려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점을 보고 점집이 더 늘어나는 건 다 그거예요. 교회 청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시내로 나가서 연애할 때는 다들 타로 좀 보러 가고 점쟁이한테 가서 무당한테 둘이서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맞춰줄 게 아니라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가리가 썼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울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반대적인 대조적인 신앙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신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엄청 고달팠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똑같았어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똑같이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바로 왕이 돼서 탄탄대로 나갔다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아주 고생의 길이 계속 도망 다니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밖으로 돌면서 피난 다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헤브론의 왕을 세우시고 7년 후에 또 이스라엘 왕을 세우십니다.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은 점점 쇠퇴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이런 욕심을 나의 모든 이런 습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맞춰 살려 하고, 한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 하니까 하나님하고 도대체가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로또야. 뭐 부인한테 뭐 내 아내는 로또라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응? 하나님은 주시고 그런데 나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어쩜 이렇게 반응이 없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이 합했다고요.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요. 다윗의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요, 다윗은 내가 왕이 계속 하고 싶습니다. 나는 빨리 왕 되게 해주세요. 나 기름 못 받잖아. 빨리 왕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다윗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 막 좋아가지고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돼서 그가 통치하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다 점령하고 거의 제국 같은 나라를 이루었을 때도 그가 춤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 이전에, 사무엘의 이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이 블레셋과 싸울 때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그 법궤가 시온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그 법궤를 보고 그가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춤췄는데, 춤추다가 보니 왕이 하이가 내려가서 자신의 수치가 다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이 내 부끄러운 부위 다 봤다고 쳐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온 것 같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 너무 좋아서 막 여러분 발짝발짝 뛰고 막 춤을 추는 거죠. 다윗이 기뻐했던 건요, 다윗이 왕이 돼서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빼앗아서가 아닙니다. 큰 왕이 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고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을 때, 점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막 그게 너무 기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신분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워져야 될 줄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점점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점점 주님과 가까워질 때에 여러분은 강성해지게 될 줄이 있습니다. 다윗은 강성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쇠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주님 나도 강성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걸 구한 적 없습니다. 다윗이 구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나에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늘 나에게 가까이 나옵소서. 그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었어요. 성경에서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내용이 지극히 짧습니다. 근데 짧은 내용 중에서도 핵심적인 구절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그 인생 365년 살았어. 그 당시에 막 900살 넘게 살 때 그 사람은 365살 살았어. 근데 딱 한 줄 남아있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는다. 그가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또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에녹아 올라와, 죽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올라와.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365살 살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겠죠. 우리 인생이 길어야, 인생의 성경이 정한 건 인생의 연수가 70여 간간하면 80일지라 85, 100 이렇게 간다 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동행되는가. 나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아니 내가 점점 세상과 가까워졌는데, 나는 사울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니 나는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을. 중일학교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믿음의 국계설, 내용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내용을 쓰고 있다면 포로로 끌려갈 때 내용을 다니엘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끌려가서 다 그 백성들이 끌려가서 똑똑한 사람들만 빼서 그들한테 먹을 것을 왕의 진미 식탁에 있는 것을 먹인다는 거예요. 먹이고 난 다음에 얘네들 잘 먹여놓고 잘 공부시켜가지고 훌륭한 바벨론을 위해서 인재로 키우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눈치를 거부해요. 왕의 상에서 내려온 포도주, 왕이 내린 포도주도 거부하고 그리고 고기도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차라리 채소와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일에 지켜보십시오. 우리 얼굴이 어떤지 지켜보니까 어때요? 방관장에 보니까 11일에 얼굴이 오히려 더 빛나요. 고기 먹고 잘 먹고 그런 애들보다 오히려 더 얼굴 빛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말하는 게 채식이 여러분 좋습니다. 역시 베지테리안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건강 주신다는 거. 고기를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고기를 먹는다고 여러분 더 낫다는 게 아니고 채소와 물을 먹을지라도 아니 못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랬던 거죠. 그리고 또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려고 여러 계획들을 세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는 뭐냐면 여러분 막 강하게 바람 불어가지고 불을 키우는 겁니다. 화덕 같은 데다 막 너무 뜨거우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냐 데리고 왔던 사람들 다 불타 죽는 이들은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보고 하나냐 바벨론식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누구였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죠. 불 속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거부하지 않았고 불목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주님을 버리지 않으니까 주님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반,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일어서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좋아하는데 그들이 또 옆에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또 영모를 해가지고 앞으로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엎드리지 못하게 하소서.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사자굴에 넣겠다.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도 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항상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끌려다가 다니엘이 어떻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사자들은 쫄쫄 굶겨서 몇 달 동안 굶겨놨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던져버리면 바로 떨어지기도 전에 다 사람을 뼈까지 으스러뜨립니다. 그런데 다니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맞췄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 그렇게 지금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래 내가 좀 지금 상황만 좀 피해서 기도도 안 하고 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지금 할 수 있잖아. 안 그랬어. 하나님 앞에 맡겼어. 죽으면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핵심은 바로 짧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서 가져다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힘듭니다. 짜증납니다. 여러분 여기에다 맞추면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에게 맞춰서 여러분의 기분에 맞춰서 여러분의 이 더위 타는 이런 어떤 체력이나 이런 환경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더워지면 옛날부터 더 악한 영이 더 막 역사를 많이 해가지고 주변에 옛날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내려다보면 더우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더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울수록 여러분 지금 덥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운 거 딱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교회에 에어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선풍기를 4개 앞에 주시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서 지금 찜질방일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께 맞춰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힘든 계절, 짜증나는 계절 하나님 앞에 맞춰가고 점점
다윗처럼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